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라,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아주 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전도할 때 문구도, 그 전도 문구도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대충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호식하더라도 잠깐의 삶을 끝내고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없다면, 천국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바로 뒷부분에 있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눈치채셨겠지만 주기도문의 핵심 청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6가지 청원, 요청, 큰 기도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청원을 우리가 지난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청원이라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설명하면서 부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찬양이나 신앙 고백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살피려고 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청원이야말로 정말 주기도문의 중심 청원이라는 거죠. 온 예수 공동체가 진짜로 찾고 구해야 될 그 중심 기도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부연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청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다른 건 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아멘.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흔히 우리 청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의 은혜, 사단으로부터의 시험 속에서의 보호 같은 이런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의 청원들은 하늘나라의 청원만 이루어지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앞에는 혼동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생각나는 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 가는 흔히 천당이라는 곳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로마의 굴레로부터 그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런 정치적 독립 자유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로마 가톨릭은 영토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내몰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선으로 악을 쟁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온 지구촌을 그렇게 몸살 앓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나 영토의 개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먹히는 땅,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행사되는 땅,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주님의 통치가 다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건 한 인생 자기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을 향한 그분의 의도와 뜻, 계획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촌에 70억 넘는 사람들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을 놓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인은 계획적으로 살고 주도적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건 방황하는 거예요. 그건 무모한 거예요. 정말 방향을 잃어버리고 오리무중 설치다가 다 당혹스러운 죽음 앞에 서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그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각자의 심령마다 주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할 박자였습니다. 박자를 놓치면 함께 음악을 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 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 주어진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주 메시지였는데요, 그분이 먼저 그 앞에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그럼 또 뭘까요? 회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 회개하는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분이 회개를 아주 절묘하게 또 기가 막히게 설명했습니다. 회개란 정권 교체다.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이 25%좀 커집니다. 무슨 설교 시간에 정권 교체가 나오다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다스려왔던 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그 나라, 그 왕국에는 자기가 왕이에요. 내 삶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주도적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가꾸어가는 내 삶이 있었고 그 삶의 왕국에 나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왕되어 살아가는 왕국과 삶을 들여다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실망, 한숨, 낭패, 허무, 불안. 실컷 살아놓고 뭔가 이루겠다고 친구와 동료를 짓밟고 거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걸 얻자고 이걸 누리자고 여기까지 왔는가 싶은 허무함이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망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정권을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아, 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내 삶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내 삶에 내가 아직도 왕이에요. 돈이 왕이고. 그런데 교회 나와서 눈물욕이 몇 방울 찍고 철회할 때 등에 땀이 좀 났습니다. 이 땀 봐라 이거. 그게 회개 아니에요. 땀 닦았어요 빨리. 내가 내 삶의 왕되고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내 삶의 왕 되신 그분을 왕의 자리에 세워드리는 정권 교체, 마음의 인생의 주인 바꾸기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사의 모든 비극이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마땅히 바라볼 자를 바라보지 않고 왕 삼을 자를 왕 삼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왕 되어서 자기 삶을 주도하면서 이 땅의 모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올 때 인류의 첫사람을 향한 사단의 유혹을 기억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유혹적인 말인데요. 야, 뭐 찝찝하게 끌려다니지 마.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해? 네가 저것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아담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 혼자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온 인류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그 의지가 이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교만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합니다. 죄. 여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한국이 나온 이 신학자 주기도문 강해책 제가 얘기했던 그분은 탕자 얘기를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저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똑같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위로 도움을 간섭이라고 부당하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자기 몫을 받아 뛰쳐나갔잖아요. 먼 나라로 와서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돈 있으니까 친구 따라다니고 주색 잡기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던 것 실컷 했겠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살던 나라의 흉년이 찾아오고 마침내 있던 물질 다 날려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죽음 같은 절박한 상황. 야, 내가 죽든지 아버지께라도 철판 깔고 종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돌아가는 것밖에는 내 인생이 피할 길이 없겠구나. 여러분, 이 모든 절망은 자초한 것이고 바로 아버지의 간섭을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다 이런 밑바닥의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깊이 심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 보면 막 떠드는 사람들일수록 더 마음에 고독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시골 가면 땅이 한 4,000평 좀 있는데 평당 2천만 원도 넘는데 그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왜 해요 나한테? 뭐 과거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절대 빌려달라고 하고 싶어서 절대 꼭 다물고 말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뭔가 어려운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못 알아먹는 척하고 저를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나쁜 사람들. 여러분, 인간의 상담자들이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의 99%가 그 바닥에 방석처럼 깔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고독입니다. 고독, 혼자라는 생각. 이 고독을 채우려고 술도 마시고 뺑뺑 돌고 사치하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여러분, 그 이유를 더 헤집고 들어가면 남편이 그를 위로해 주지 않고 가까이 동료가 없고 뭐 그런 문제들일 것 같지만 더 깊이 저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치 끈 떨어진 실끈이 끊겨진 연과 같습니다. 그걸 날아간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 묘기 잘 부리네. 아니요, 처박히려고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명과 축복으로부터 단절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야, 스스로 한번 자신을 통치해봐. 뭘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 그 정도 네 인생에 대한 주도권이 없어? 종교는 아편이야. 힘없고 소신없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런 유혹을 따르면 죄를 짓게 되고 결과로 결핍과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상태는 물 죽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해가 어려우니까 물 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초목과 분리된, 토양과 분리된 초목과 같습니다. 꺾여진 꽃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다는 말은 틀렸어요. 그래서 호흡을 한번 쉴 때마다 아픈 소리를, 죽겠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절박함이 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과 결핍, 질병의 더 저면에는 물 떠난 고기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의 고독이 몸부림처럼 그들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아담을 두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보여야, 이게 느껴져야 이 기도가 절실해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빵 좀 보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밖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건, 더 분명한 건 그 빵 먹어도 죽어요. 100% 심판받고 지옥 가고요. 이 병은 그 빵으로도 해결되는 병이 아니에요. 더 깊은 곳에 있는 오늘 주님이 바라보았던 바로 이 영혼의 고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없는 이유는 그게 안 보이니까 욕심도 나지 않고 관심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을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인생을 향해 오늘 이렇게 물떠난 고기와 같고 토지와 완전히 꺾여져 버린 초목과 같은 인생들을 향해 자신을 통한 구원을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전혀 안 행복했는데 고아처럼 산다고 말했지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댈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맛보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 그들도 그 고아 같은 삶을 내려놓고 저렇게 아둥바둥거리지만 위로도 안식도 보람도 없는데 저들이 저 고아 같은 절박함에서 벗어나 하늘 아버지를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몽골 선교 가서 아까 그 사진 한 장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우리 스텝이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막 그 결단하는 시간에 몽골 사람 하나가 너무 진지하게 통곡하니까 찍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보셨대요. 그 사실 두 번째 날 집회에 정상적인 집회를 할 수 없었어요. 지난해 너무 많이 우리가 그 결신자 명단을 가방에 넣고 오면 안 되는데 그걸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또 성도들이 그게 얼마나 값진 추억이고 뭐 몇백 장씩 백에 넣어서 와서 기도한다고 오다가 다 잡혀서 현지 목회자들이 다 끌려가고요. 저희가 벌금을 몇백만 원 내고 원래 다시 집회할 때는 명단을 적지 못하기로 각서를 썼는데 저는 몰라서 제가 막 밀어붙이니까 이제 바로 그날 낮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서 뭐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마쳤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보니까 경찰관이 정보 경찰 하나가 그걸 지키는가 보려고 하는데 그분도 마지막에 일어서더래. 제가 10초만 더 시간을 드리겠다고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일어서지 말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진지하게 일어서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3번, 4번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잠이 안 와서 막 달려왔어요. 제가 몽골 말도 모르고 뭐 영어들 제가 알아들었겠습니까? 난 나보고 좋다고 사진 찍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사진이 찍자는 게 아니고 나중에 통역을 불렀더니만 당신 설교하면서 5가지라고 했는데 나 분명히 3가지라고 얘기했는데 2가지가 뭐가 남았느냐는 거야.
무슨 난 세 가지라고 여겼다. 우리 한성교회 예배도 좋은 분이 계신데 수천 명이 모인데 얼마나 진지하게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 그건 도목사가 전도 설교를 꽤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 상황에 그 땅에서 복음이 그 소란한 상황에서 전해질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이지만 그래도 그곳에도 복음을 받아야 될 절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당신은 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교만을 꺾고 돌아서면,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십자가 강도로도 생각을 바꿀 때 천국은 선언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면 정말 흉악한 죄인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기 바로 직전 몇 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천국은 먼 훗날 들어가는 천당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십자가에 묶여있는 강도 같은 자라도 바로 그곳에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서 누리는 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결핍으로부터 빠져나와 풍성의 주인공이 됩니다. 대지에 뽑혀 있던 나무 같은 인생이 물 뛰쳐나온 고기 같은 꼴이 이제 여호와의 궁전의 백향목으로 옮겨집니다. 복 있는 자가 되고 강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어서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청정한 잎을 맺습니다. 제가 시편 1편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전에 뿌리를 받고 이제 그로부터 양식과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와디 같은 가난을 천이 아니라 비 올 때만 물이 좀 흘러가는 또랑이 아니라 아카디안이래요. 이 아카디안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 했습니까? 관계수로예요. 원래 물이 없고 물이 귀한 곳인데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물을 흘려내리려고 인공적으로 수로를 뚫은 거예요. 날씨, 계절, 이른 비, 늦은 비 아무 상관없이 열려진 그 길로 하나님이 물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잔치하는 신나는 삶이 펼쳐집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 다 지나왔습니다만은 시편 23편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큰 잔치상을 배설하시고 내 잔이 넘치는 것으로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읽어볼까요? 함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풍요로움, 배부름, 그리고 넘치는 기쁨.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한마디로 결핍입니다. 항상 욕구, 불만이고 기쁨 대신 아픔과 슬픔이 있고 사랑 대신 악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육신적 병고는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는 해방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천국이 심령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그 증인입니다. 돈 못 떼버렸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곧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말은 천국을 못 만났다는 뜻이기도 해요. 진짜 천국을 알고 나니까 그가 그렇게 굳게 잡았던 돈을 놓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 앞에 회개하고 만몬 우상, 돈 우상을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돈 귀신을 지금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말 아니에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게 무너질 때 비로소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토색한 그 4배나 갚고 나누어 주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게 진짜 치유예요. 치유.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신 이유,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중심 청원에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아멘. 이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믿지 않는 자는 당연하겠지만 믿는 자 안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청원을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의 중심 청원에 박아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일부 예배에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 과거에도 이 표현을 한번 쓴 것 같은데, 미전향 장기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혹 신문지상에서 보는데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간첩으로 넘어왔다가 형을 20년, 30년 살았는데도, 여러분 내가 이분 이야기를 어떤 그 살인범을 제가 전도해서 들었어요. 그 사람들 거기 안에서도 날마다 수령님을 기다려요. 수령님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끝까지 전향을 안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금식하고 밥 안 먹으면서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땡깡 부리고 벽 차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미전향 장기수예요. 감옥에만 미전향 장기수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많이 계십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뭐 중요한 보직은 다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예수께 전향을 안 했어요. 돈이 왕이고 내가 왕이고. 제가 말하는 표현을 빈다면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된 적이 없어요.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창회 모이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회개를 전제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혹시 아직도 미전향 장기수는 아닌지, 수령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한 걸음을 뛰어넘어서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이 중심 청원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한다라는 말은 곧 거기 관심을 두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라는 뜻은 그 하늘 나라를 욕심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천국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기도문의 요약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띄워두십시오. 너희는,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중심 청원이에요. 그러면 뒤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는 것이 우리 청원. 일용할 양식, 죄사함의 은혜, 사탄으로부터 시험의 보호. 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우리 청원이 뒤에 다 달려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저는 10분 이상 걸을 기회가 없었지만 40분, 50분, 40분이 30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딱 나가면 바로 특히 이번에는 저는 간 역사상 이렇게 추운 날씨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또 우리 자매교회 오신 장로님들도 울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함께 하겠다고,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큰 집회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할 수 있는 건 자기는 처음 봤다고. 처음 봤겠죠, 당연히. 또 좋은 일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욕심을 내지 못할까?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땅의 나라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반드시 한 가지가 선행돼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어야 천당을 가는 겁니다. 이 일을 묵상하다가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아니, 영생한다고 해놓고 왜 죽이느냐고 죽음 앞에 반항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 죽으면 천국을 못 가요. 죽음을 맞고 이 땅의 삶이 끝나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청원이 내 기도 청원의 중심에 못 있는 이유는, 땅의 나라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한 200몇 팀 중에 2팀을 뽑는,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실력으로는 사실 어려운 자리예요. 근데 그 중보 기도를 내가 계속 기도는 못하지만 새벽에 그래도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걔가 지난 여름에 어려운데 돈을 빌려서 인도 선교를 갔었어요. 자기 거 다 주고. 제가 그걸 보고 그 생각이 딱, 하나님 붙여주시겠네요. 그 정도면 믿을 건 그것뿐이에요. 결과를 알고 싶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겠습니까?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19일 날 발표가 났어요. 그 힘든 2팀 중에 들어갔어요. 황형록 목사님 여기 와서 우리 T30 설교하면서, 책 간증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세계적인 건축회사인데도 오다가 모자라거나 할 일이 없으면 직원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선교 좀 가시라고. 못 알아먹겠다는 표정을 끝까지 지으실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